다니엘서 8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.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.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.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.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.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.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.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.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.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
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.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. 함께 읽습니다.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.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. 아멘. 다니엘의 환상이 이어집니다.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첫 그 환상을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환상을 보았죠. 그리고 벨사살 왕 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한 순양이 일어나서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지역을 다 받아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습니다. 여러분 뭐 양은 순하지만 순양의 뿔이 있죠. 이 뿔 달린 이 순양이 또 이렇게 들이받고 화를 내면 이게 또 힘있고 무서운 것 같아요. 이 순양이 하나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숫염소가 나와서 이 순양을 치는데 이 순염소는 아주 큰 뿔이 하나 있었다. 두 뿔 가진 그 순양이었는데 염소였는데 아주 큰 현저한 뿔, 아주 큰 뿔이 있었습니다. 그걸로 이제 순양을 이제 쳤죠. 자, 그런데 이 순염소가 가지고 있던 그 뿔에서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났고 그 네 뿔 다음에 네 뿔 가운데에서 작은 뿔, 그 넷 중에서 한 뿔 중에서 작은 뿔이 일어났는데 이 작은 뿔이 여기서 보면 11절부터 볼까요?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무슨 말씀이냐면 이 네 뿔 가운데서 났던 작은 뿔 하나가 마지막 그 작은 뿔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매일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다.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죠.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다라는 이런 봅니다.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 작은 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또 핍박받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런데요,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거룩한 이와 다른 거룩한 이 사이에서 이제 말이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. 여기 보면 13절에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.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게 되는 그 일,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물으니 그에 대해서 이르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?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. 뭐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던 그 환상 가운데에도 한때, 두때, 반때가 있었죠. 1년, 2년, 반년 정도 되는 그때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2300일, 2300주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2300주야가 있으면 이 성도들이 밟히고 짓밟히는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고 짓밟히는 그 일이 이제 맞춰질 것이다. 그때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가브리엘이 해줍니다.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처음에 봤던 그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국이었어요.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가 이 동쪽
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칠 때 아무도 막지 못할 만큼 아주 큰 제국을 세운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순념소가 일어났죠. 그 순념소는 누굽니까? 헬라 왕이라고 이야기해요. 이 털이 많은 순념소 헬라 왕, 아주 큰 뿔이 있었는데 이것이 첫째 왕이었다. 역사적으로 이 헬라의, 그리스의 첫째 왕 하면 누구겠습니까? 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겠죠. 이 헬라 왕, 그가 이 서쪽에서 일어나서 다시 이 순양을 꺾고 그 모든 나라를 차지합니다. 뭐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,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만큼 아주 넓은 나라를 차지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죠. 하지만 이 큰 뿔이요 곧 꺾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네 뿔이 나는데 이 네 뿔을 네 나라, 이 헬란 나라가, 이 그리스가 네 나라,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죠.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네 나라로 나누어진 것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,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됐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마지막 그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23절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. 우리 조금 전에 그 꿈에서 이 환상에서 보여주었던 이 백성과 성소를 짓밟고 멸하려고 했었던 이 작은 뿔, 그 뿔이 바로 이 왕이라는 거죠. 그가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25절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행하지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. 어느 순간 그 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.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2300 주야까지 이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고 짓밟히는 일이 바로 2300 주야까지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. 거기가 바로 끝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26절, 저는 오늘 26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붙들길 원하는데요. 26절 말씀을 보실까요?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.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. 사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환상과 다니엘서 8장에서 보았던 환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세상 나라의 이 통치와 또 세상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결국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 나라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것,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여기서 이 다니엘에게 해주신 이 말씀,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,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? 아까 우리 말씀 나누었던 2300주야, 이 백성과 성소가 짓밟히고 내준바되어 짓밟히게 된 그 날이 2300주야까지다라고 말씀했던 그 환상이 확실하니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합니다. 저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여러 환상, 아직 더 환상을 좀 더 보게 될 터인데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나라,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정권, 그 모든 권세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실제 역사 속에서 이제 헬란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이
성소를 더럽히고 또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게 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그 왕도 분명히 끝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. 그 왕뿐이겠습니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.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독재자들, 왕들,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. 지금도 우리는 뭐 핍박받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핍박받는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, 그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. 끝이 있다는 거죠. 지금 이 믿음의 백성을,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정권과 또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앞에서 그것에 대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를,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때로는요, 어쩌면 이 세상과 함께 손잡고 이 세상 속에서 뭐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권세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,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. 무슨 말씀입니까? 핍박받는 자들에게도 이 박해받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,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자,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권세 잡은 그런 나라와 백성과 이런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그 힘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결탁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이미 말씀하신 바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환상을 간직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 알면서도 마치 이 세상의 나라, 지금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방식과 이 세상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. 주님,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권세와 또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,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,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영원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.